6월 7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나가시니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첫걸음입니다. 들음은 보는 것과는 다른 인식의 원리입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과는 달리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교감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자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감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특별히 비유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충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는, 또 말하는 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오해가 가능한 이 수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과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교감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씨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때만 해도 먼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갈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농부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 농부는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길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 복음, 즉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돌밭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에 기쁨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즉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든가 할 때는 잠시 견디다가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시밭도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설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세상적인 유혹 앞에 꺾이는 거예요. 돌밭은 세상의 폭력과 환난과 박해 앞에서 꺾이는 거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무리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해도 좋은 땅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더 많고 가시밭이나 돌밭은 적죠. 상대적으로 적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부의 태도입니다. 이 마음의 밭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생각한다면 좋은 땅은 없는 겁니다. 나쁜 땅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길도 어떤 면에서는 농부가 필요하지 않다면 갈아엎을 수 있는 땅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일구고 가꾸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것을 키워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심으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갈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혹은 박해로 말미암아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무의미한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합니다. 문제는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씨가 떨어진 그곳을 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밭,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좋은 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옥토만이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밭을 좀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을 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갈고 키울 수 있는, 또 그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